주일 저녁 7시 찬양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한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함이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을 다루고 있는 장으로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교회를 돕고자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미자립 교회를 돕고 어촌 교회를 돕는 헌금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범적인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범적인 헌금이라는 내가 한다는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친다는 의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부여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부여하게 하시고자 가난하게 계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간다면 어려운 형제, 괴로운 형제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만족하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되 자원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적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펴는 선행을 성도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 행하는 자도 행복하게 되고 그 일을 받아 드리는 자도 감격하도록 사랑의 교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서로 평균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도움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후손이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평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은 헌금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헌금을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으로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21절에 맞춰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조심해야 해서 하라고 했는데, 헌금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합당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 역시 선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묘하게도요, 물질에는 이 미혹하는 이 사람들이 낌새를 차리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물질 관리를 보낼 때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을 보내면 그냥 그 사람이 물질을 자기가 일부분을 착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는 일서 물질을 전하는 것이 후유증이 없어요. 뒷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해놓고 뒷말 나오면 안 좋죠. 그러니까 선한 일일수록 절제를 잘해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울컥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선교사로서 하는 그분과 함께 하루 종일 복음만 방송하고 있는 방송국에 갔는데, 하루 종일 방송하는 이유는요, 각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차에 합당하도록 종일토록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밀어주는 후원자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많은 돈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조금씩 그러니까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죠. 10,000원이든지 20,000원이든지 50,000원이든지 어쨌든 100,000원이든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20년을 돕는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이라는 것은요, 수십 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편지도 보내온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83억을 두고 유튜브 방송 이렇게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으니, 이 은혜야말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그 힘을 받아요.
예, 그냥 한 엽서의 편지라도 굉장히 힘이 나요. 와, 과연 이런 위력이 있구나. 과연 이 하나님의 사업이 이렇게 세계 83억을 상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난 정말 민말의 종에게 이렇게 과호하지요. 정말 벅찹니다. 그 감격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빗물이 말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은 이 개울로 흘러가지요. 개울에 흘러간 것이 강으로 가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요 참 이 무서워요. 이 빗물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도요 바위를 뚫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빗물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떨어지면은 바위도 구멍이 나더라고. 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아예 도중 하차하려면 그만두세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을.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고집을 보시고 소명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참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이건 한 손에 성경을 연구하게 보혜사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그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깊이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손에는 또 법전님이 참 하니까 저 법관들하고 법은 법대로 대항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은요 못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20여 년 지금 가까운데요. 여러분 지금 한 1억이 그 경비가 났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있는데 은행에서 자꾸 상환하라고 그래가는데 나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나 왜 마음에 편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무슨 내 과자 사 먹으려고 1억 빌려 쓴 것도 아니고 나 사유로 뭐 어디 뭐 쓴 것도 아니에요. 이 10원 하나도. 그러니까 전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경비가 첫째 연료비도 들어가고 뭐 문서 작성하는데요 그 무슨 토너를 할까 복사기 뭐죠. 여러분 자동차 굴리려면 또 연료비도 들어가지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거는 뭐요. 예, 계산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이 경비가 이게 누적이 되니까 1억이라는 일이 부채가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중간에 아이고 뭐 도중 하차할 수도 있어요. 포기해보면. 그럼 돈 안 들어. 그런데 나도 편안하고. 예. 그런데 한번 명을 받으면서는요. 그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 끝까지 끝장을 보는 사람, 그걸 하나님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끝나면 이제 아버지께서 부르실 텐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버지만 알고 계세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십시일반이 서로 합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서 후원도 하고 좀 물질이 없으면은 같이 시간을 내가지고 협력해서 같이 대항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다고 뭐 하고 아이 세상에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어쩌고 이렇게 변명도 많이 하겠죠. 물론 그런 사실이 그런 걸 뭐 변명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보다도 미래를 펼쳐야 돼요. 미래를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나를 우리 속된 말 있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석자는 이 세상에 남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종신목회, 그러니까 한국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원이요 평생 교육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내가 부를 때까지 종신목회해라. 그래 후계자도 안 보내줘요. 후계자도. 인간인지라 저도 때로는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이 강화도가 관광지 아닙니까? 여기 이제 25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는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 가만히 몰라요, 지금. 다닐 시간이 없어. 구경 다닐 시간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강화의 삶이 있으면서도 뭐에 어디가 있고 어디 이거 몰라요. 예. 왜야? 시간이 없어요. 다닐 시간이 그렇게 사적으로 어디 다닐 시간이 없어요.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만 그 정도로 얼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있으시면 물질에 후원을 하시고 없으면은 기도로 후원을 해주시든지 기도의 동역자로 또 시간적으로 같이 몸으로 같이 합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불의와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고 여러분들의 내세의 상금도 크지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아세요. 노후 대책할 그런 보험이고 누가 보험회사에서 막 보험 들으라고 나는 하나님께 보험 듭니다. 저는요 보험사한테서 전화 오면 그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거기에 보험 드니까 나한테는 보험 들으란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저와 뜻이 같다면은 좀 힐링 감동이 가신다면 텔레파스가 통한다면은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엽서 한 장 보낼 수도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다 마음먹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헌금도 말이에요. 굳이 하는 헌금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선교 헌금이나 11조 드리는 것도 다 선한 일임을 절제해서 규모 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참으로 돌려드릴 수가 있어요. 절기 헌금 같은 경우는요, 큰 헌금이므로 온 가족이 다 알도록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다 믿을 경우에 더욱 그렇고요. 가장이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해서 부인은 전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 생각대로 드린다면 헌금을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해요. 마귀 사탄들이 틈타서 가정 불화만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각자 주머니를 찬다고 자기 만들어요. 남편 믿을 수 없다. 부인 믿을 수 없다. 요즘 각자 뭐라고 하더라? 비자금 마련하고 챙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제 말이 아마 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하고. 저는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설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했다가 믿음도 부족한데 드리지 못하면 어쩝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고 감당하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 김종철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저렇게 감당하는데 우리 같이 온 가족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돈 들어갑니까? 또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도 좀, 회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고, 또, 그것도 없으면 몸으로도 또 같이,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셋, 넷 모이면요. 더 파워가 커져요.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대신 한 가지 정익해야 돼요. 다른 불의를 약점이 잡히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미혹을 해와요. 자꾸 약점을 잡히게끔. 그걸 강하게 물리쳐야 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리 아버지 모시고 있는 저에게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자, 평소 주일을 흐지부지하게 보낸 사람이 헌금을 본때 있게 드리고자 하다가는 안 믿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됨으로써 주의하십시오. 불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 평소에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안 믿는 가족들도 다 알고 못 갚는 줄 알고 인정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자신 역시 떳떳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어요. 이 기도가 이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책임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함께 가지만은 이 헌금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어요. 모금은 바울이 제일 힘껏 감당했지만은 실무로는 감당하기는 디도가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기가 많은 돈을 들였다든지 모금을 했다고 해서 내가 꼭 운영을 해야 되고 간섭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모금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작용을 했으나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디도가 중요한 인물로서 감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헌금을 다루려면 수학도 좀 알아야 되고 계산도 잘 할 줄 알고 장부 정리도 잘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장부 정리를 하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장부가 달마다 틀린다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과 장부가 매달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계산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해서 돈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구제헌금을 지급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일은 집사님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웠어요. 여기서도 모든 일은 바울 사도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실무는 디도가 감당을 했어요. 디도가 왜 실무를 보게 되었느냐 하면 디도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나 실체를 미루고 있었어요. 디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잘 경계해서 헌금을 잘하도록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돕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잘 돕도록 돕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왜 그런 간절함이 있었느냐 하면은 기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중요한 헌금을 드릴 때는 그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같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헌금을 드릴 수 있지. 디도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겠는데 자기에게는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린도 형제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교회적으로 헌금 드리는 경우에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드리면서 성도들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얼마든지 자신을 풍족하여서 많이 드릴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감동해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리시지 않습니다. 디도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유한 고린도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잘 경계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먼저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권고를 해야 돼요. 필요할 때는 형제를 권고해서 동참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돈은 많은데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몰라갖고 옳게 못 쓰는 분들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어요. 저 김포 평야가 김포 한강 도시가 개발됐죠. 와, 그 김포 평야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떼부자가 돼버렸네. 돈이 그냥 엄청나게 배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김포의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김포 그 토지 보상 받은 때 부자가 갑자기 됐는데 돈 쓸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갑자기 일확천금생이면 여러분 로또 복권 맞은 사람 그 종말이 어떻던가요? 별로 좋은 소식 안 들려와요. 오히려 복권 안 맞았으면 좋았을 걸 맞아가지고 파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있어요. 죄만 많이 짓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혼도 하고 가정도 파탄이 일어나고 그렇게 지금도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강남 전에 뭐 서울 김포도 그러고 뭐 아파트에다가 왜 뭐 30억이고 뭐 40억이고 뭐 100억 나요 100채고 뭐 200채고 사는 난 그 사람들 지금 공직자들도요 똘똘한 한 채만 가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 다 수사해 보면 다 나와요. 예? 법에 안 걸릴 사람 나는 청년 개벽하다 하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먼지 틀면 다 나와요. 의의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정직한 사람.
근데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봐.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유명한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라고 했어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분들이 바울 사도를 인간적으로 지배한다든지 하는 그 관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물어 치지 아니하시고 하시나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이 높다고 더 주시고 낮다는 덜 주시는 분이 아니,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명한 이들이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길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주신 분야를 말하는 건데 바울은 이방인인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렇게 분야가 있다는. 권사님은 권사님의 분야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분야가 있어요. 전도사는 전도사의 분야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10절에 가보시면은요, 즉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강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이 일을 하도록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살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부탁하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해주도록 부탁했어요. 그 말을 들은 바울 사도 역시 가난한 형제 돕는 일을 좋아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믿음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남을 얼마나 잘 돕는지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형제들, 괴로운 형제들을 잘 돌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했을 때, 예수님 언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저는 밥을 드린 일도 없고 옷을 드린 일도 없는데요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항상 잘 대접하겠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한다면 찡그릴 것이고 얼굴을 찌푸릴 겁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마음부터 들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가짜건 진짜건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세요. 바울 사도 평소 가난한 자 돕는 거 좋아했더니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주신 거 아닙니까? 앞서가 믿음의 형제들 중에 물질 문제를 많이 다룬 분이 바로 조지 물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과원을 운영하면서 책을 많이 찍어서 보냈는데 소책자 운동을, 즉 말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하면서 육신을 돌보는 일도 한 것입니다. 영도 돌보고 육도 돌보는 일을 했는데 과원생들 중에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600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고원 출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맺어요. 그럼 물질만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많이 보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가난한 자 돕는 자를 잘했더니 그에게 배운 뒤로도 그것을 닮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기 싫다가도 주고 나서는 흐뭇한 일들이 보게 됨으로써 누구든지 주는 일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닮아가기 마련이. 앞으로 농촌교회를 더 많이 돕고자 하는, 미자리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이만큼 더 도움이 되는지 또 싶을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주다 보면 잘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줄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 교회가 많이 주는 교회가 되면 앞으로 썩지 않은 진리와 보급소로 삼아 주실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자 디도가 옆에서 보았으므로 같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에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했는데 디도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자네가 가서 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했고 또 디도도 그 일을 좋아했으므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 이것을 보면 평소에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명 건지는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일과 사랑을 베푸는 일 같이 병행해서 잘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잘 가르쳤더니 디도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18절에요. 또 저와 함께 한 행진을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은 자요. 무슨 말씀이냐면 헌금을 다루는 일을 혼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디도가 믿음이 좋은 훌륭한 교역자입니다만은 혼자서 헌금을 다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헌금을 다루는 분들은 여럿이 같이 해야 돼. 덕을 세울 수 있어. 못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시험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디도와 함께 감당할 형제를 보냈는데 그 역시 신앙이 복음적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형제로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믿음이 확실한 분이라는 것. 그러니 교회 헌금을 취급하는 직분을 맡은 분들은 특별히 말이에요.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분이라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취급해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취급할 수가 있어요. 다음 19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이루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 교회가 투표해서 보낸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람에서 돕고자 하는 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취급해도 잘 될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 휘발유도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 그래서 조그마한 병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겠지만 집에 몇 드럼씩 가지고 있으면 소방서에서 나와요. 왜 그래요? 위험한 것이라서 취급할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둘 장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취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는 겁니다. 물질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취급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 취급하면 온 교회가 시끄럽게 냄새가 나요.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헌금을 은혜나 복이라. 헌금은 은혜. 그가 헌금 드리는 생활을 보면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 교회는요, 헌금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은혜 받는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다룬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헌금을 취급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회계를 맡은 경우도 이 원칙대로 해야 돼.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의심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의심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행에 넣어두지 않고 집에 두고서 급할 때는 뺏어다가 맞추어 넣는 사람도 있는데 합당하지 못한 짓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회비낼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다 20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러니까 헌금을 조심해서 다루는 이유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방해해버리면 헌금을 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방 받습니까? 수근수근 하는 일이 생기면 해방을 받아요. 바울사도의 장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슬쩍 한들 알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로 수근거리기 시작하면 헌금이 되지 않아요. 그런 해방을 전혀 받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물질을 항상 복수로 취급해야 해요. 혼자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계를 뽑을 때 두세 사람을 뽑아서 장부 가진 사람과 돈 가진 사람 따로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1절에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의심함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고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순수하고 자주 점검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지, 사람 눈치 살피면서 하는지 자기를 돌아보세요. 때문에 누가 얼마를 했는지 얼마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분량을 하면 돼요. 옆에 눈치 보지 마세요. 누가 얼마 했더니 내 형편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의식하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를 하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과부 두렵던처럼 말입니다. 가난해도 많이 드릴 수 있는 입장인 분도 있고 부자이지만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합당하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당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정당해야 돼요. 적당해요.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 앞에서는 털 것만큼도 꺼리끼는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의심하게 하면 덕이 안 돼. 의심하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니까 덕이 안 돼. 자기는 떳떳하더라도 행제로 죄짓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니까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에서는 많은 절제가 필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요 급하게 돈을 써야겠는데 모여서 회의 붙이다가는 기회를 놓칠 것 같고 해서 우선 해놓고 보고하면 되겠지. 그런 정 안 되면은 내 돈을 밀어넣지 하는데 조금 넣더라도 또 돈이 좀 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고는 그래서 나는 거예요. 자, 22절에 또 저희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앞에 사람이 누구일까가 대한 그 추측을 많이 했는데 아주 아마 누가가 아닐까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한 형제는 아마 두기고가 아닐까 하고 봅니다. 이 두기고가요, 이 일을 제일 많이 담당했거든요. 성경에 찾아보면 밝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오고 에베소 6장 21절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나와요. 이 두기고는 무엇을 맡으면 신실하게 잘 감당해요. 이분이 그런 면에서 아주 신실해요. 그래서 주경학자들 중에도 아마 두기고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22절 보시면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해서 그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서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본다니까 나도 다뤄본단 말인가 하겠지만은 이때 시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하는 거냐? 작은 일들을 맡겨보면 알아요. 작은 일이지만 잘 감당하면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면 돼요.
시험이라고 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맡겼을 때 야무지게 진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 큰 일에도 별 실수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일을 잘 하더니 국무총리가 돼도 잘 감당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도 잘해요.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대로 헌금을 잘해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또 다른 두 사람과 바울이 이렇게 넷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디도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 이 디도가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특히 신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디도가 바울 사도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임을 동무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믿거들라는 디도도 믿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같이 받들었던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말하면 이라고 한 것은 디도 위에 동행한 두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 여러 교회를 돌보는 사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자 옆에 조그마한 일자가 있고 성경 밑에 한번 내려보시면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라는 것은 신임을 받아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모든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헌금을 취급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용 있는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연구해서 보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 이 말씀을 볼 때 헌금을 권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헌금에 대한 말만 나와도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것 같아요. 또 돈을 내라고 한다? 들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들리는 것은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거들랑 복받을 일이 또 있구나 하고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저는 돈 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요. 그래서 헌금함을 앞에다가 교회 여기 입구에다 그냥 놨어요. 어느 교회는 그 헌금 그 바구니를 막 돌리고 하는데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저는 성경을 가르치다 나오면 성경의 원리를 상세하게 말씀드려요. 성경에 나오니까 헌금을 복이요 은혜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복받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제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달콤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좀 공격적인 찔림을 받는 그런 설교도 은혜도 받아야 돼요. 오늘 하필이면 새로 나오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니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은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치면 새로 오신 분이라도 꺼리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 가까운 거. 그래서 꼭 교만한 죄를 지어요. 아니 주님 생각을 먼저 순위를 바꾸지 말고 주님 먼저 생각.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헌금은 왜 합니까? 그 원리를 다 아실 만한데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그저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나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강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고 강하게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 성격 성품이 그래서 그걸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 다른 것들은 부드럽게 뭐 사랑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뭐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탕 발림 설교 듣고 웃기고 배꼽 빼고 하면 참 좋죠. 즐겁고 남는 거 없어요.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이게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잘 드린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고자 많은 돈을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에 부도가 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랑이 실질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권장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는 각 기관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어려운 형제를 돕고자 권장해야 돼요. 원래 해야 할 때 그런 것을 연구해요. 1년에 세운 계획대로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간에 헌금이 더 나오면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덜 나오면 회원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졌는데 그런 일에 쓰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데 쓰면 곤란해요. 하나님께 더욱 많은 것으로 채우실 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더욱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 받은 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조심해서 절제해서 감당함으로써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선한 일을 더욱 협력해서 하게 됨으로써 잘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을 확실히 하게 믿고 있는 자로서 생활에 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한 사람 그 일을 치고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감당하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 방기를 해서 그렇게 미리 이렇게 하시면 지혜스럽게 하시면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 다른 형제에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것이 좋아요. 목사님이 말하면 헌금 많이 하라고 저러시는구나 하기 쉽지만 같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간증하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서로 권장함으로써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에 싸우니 아버지여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를 구하니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육자에게도 더욱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될 때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